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주요와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리 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니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멀리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많이 못 나오시고 그래도 앞에 옆에 뒤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잠시 인사 나누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명수자매님 어제 시험을 치느라고 좀 멀리 가셨습니다. 지방에 내려서 못 올라오셨습니다. 서진 집사님 신방을 가보니까 몸이 계속 안 좋으시고 두통이 심하시고 해서 기도 부탁하셨어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본문으로 자기의 때를 아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훈계가 아닙니다. 훈계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공감이나 이런 걸 해줘야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접근하는 방법도 훈계보다는 위로와 권면보다는 공감 이런 것들이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리학자가 지금 유럽, 미국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상담 심리학자가 한 말이 요즘에 책으로도 나오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쓴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한 말 중에 하나가 행복 자체를 추구해서는 아무도 행복해 줄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검색이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해지지 않고 의미를 추구해야 행복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이 돼야 행복할 수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마음이 포근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진지해져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막 왜 긴장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항상 경계의 태세를 갖춰야 되고 이런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꼭 그게 막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는 뭐 그렇게 자기의 일생 연구 노력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요즘에 또 SNS 떠도는 영상들을 보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연구진들이 거기는 이제 가치, 죽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죠. 철학자들이, 교수들이. 그런데 30년 넘게 7,000명의 남자들을 추적 조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지나 어떨 때 행복한가를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들이 관계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진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것도 뭐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끝까지 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행복한 자에 대해서 제목을 썼습니다. 행복하다 끝에 주보에 써놨는데 어떤 게 행복한 삶입니까? 의미를 추구하는 것, 또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많은 것,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기 전에 저희는 전도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행복 자체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전도서 3장은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개념을 균형 있게 조합할 수 있는 개념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의미가 있는 삶이 행복하다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여러 요인들을 균형 있게 조합한 말씀이 전도서 3장입니다. 잠깐만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9절을 빠른 속도로 읽어보면 범사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나니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 있고 죽일 때 있고 치료할 때 있고 헐 때 있고 세울 때 있고 울 때 있고 웃을 때 있고 슬퍼할 때 있고 춤출 때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 있고 거둘 때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 있고 찾을 때 있고 잃을 때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말씀 3장은 이러한 여러 가지 행복의 요인들, 행복한 삶의 요인을 조합해서 균형을 이루는 비밀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저에게. 이것은 뭐냐면요. 때를 아는 자들이 행복하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이 긴장할 때인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내가 애써서 내 것을 희생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릴 때인가. 누릴 때 못 누리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맨날 긴장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의 요인들을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그 때를, 아주 적절한 때를 분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전도서 3장을 기본으로 말한다면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생리적인 요인이 있고 자연 섭리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내가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는 거죠. 가령 전도서 3장에 나온 걸로 보면 개인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안을 때 있고 않는 일 멀리 갈 때 있고 사랑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절제하는 것이 자기 행복에 유익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건강, 정보, 뭐 감정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감정이 격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때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생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젊을 때 한창 에너지가 넘칠 때 관조적인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 얘기한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당신 20대입니까? 일하세요. 30대입니까? 좋은 사람 모델로 살아가세요.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후진을 양성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적인 요인, 내가 나이가 드는데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때를 분별하는 좋은 요인이 되는 거죠.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생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나이 들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자연 섭리적인 요인도 전도서에 얘기합니다.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다는 거죠. 심어야 뽑죠. 이게 자연의 섭리인데 심지를 않고 뽑으려 하면 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 거라 그 사람은 때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전도서 3장이 많이 얘기합니다. 울 때 웃을 때.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이 웃고 있는데 내가 울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내가 웃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켜버릴 때, 지킬 때 버릴 때, 자기 걸 고수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나눌 때도 있어야 됩니다. 관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때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요인들을 균형 있게 해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의 때를 아는 자는 행복하다 했는데 자기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는 전도서에 나온 요인들을 뛰어넘는 그것 위에 있는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저에게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길게 나눠야 될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전도서에 나온 때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행복의 요인들을 조합해서 균형 있게 하는데 아주 좋은 키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전도서에 있는 때에 대한 얘기의 상위 위에 있는 기준입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대아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상황을 잠깐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37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런 상황인데 왕은 시드기야고요, 유다의 왕은. 그런데 이 나라를 노리고 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다시 11절로 가보시죠. 갈대아인의 군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해요. 바벨론. 바로의 군대는요, 이집트, 애국 군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유다를 삼키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던 나라는 두 나라인데, 하나는요 바벨론, 하나는 애국. 두 나라가 유다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와서 다른 나라를 몰아내면 그 나라가 유다를 차지하고 있고 잠시 이런 상황이었죠. 11절에 보시면요,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여기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떠났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애국이 더 득세하고 있었다는 거죠. 통치에 있어서. 그런데 그때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유다는 여전히 멸망 위기에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의 행보를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위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전에 이 예레미야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 모습은요,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때 나눴는데요,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나라 왕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자꾸 얘기하니까 왕이 신경이 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감옥에 가둬도 이 목소리를 줄이지 않고 계속 외칩니다. 정부를 향해서 막 투쟁하는 것처럼 외칩니다. 이러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12절 보시죠.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베냐민 땅, 즉 자기 땅, 자기 고향, 이 지파별로 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 지파의 자기의 땅 그곳에서만 살아야 돼. 그곳만 자기 땅입니다. 다른 곳에 땅을 살 수 없어요.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준 땅, 거기만 자기 땅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었지만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 등기부등본 떼고 자기 땅인지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전쟁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막 혼동스러우니까 자기 땅이 잘 있나 보고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거기 잠시 머물러 간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예레미야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감옥에 넣어도 때려도 이러던 예레미야가 자기 땅 등기부등본 잘 있나 보러 이제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러 그쪽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상황이 참 이상하잖아요. 무슨 상황입니다.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 요인들, 때를 분별하는 요인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 요인을 보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뭐 병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모든 전도서의 상황들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자기의 때를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 대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폐위되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할 때입니까? 망한다고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유다가 지금 망할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시드기야가 아직 자기 욕구대로 자기 멋대로 행할 것을 내가 내버려 둘 것이고 유다는 더 고난을 받아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넌 더 이상 예언하지 말고 가만히 보고 있어라.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심지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여기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백성들,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침잠하고 조용히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신 거죠? 다시 한번 유다를 애굽의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뒤로 물러서게 하십니다. 이 기준에 보면 저희에게는 분명한 이
때를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곧 나의 때. 하나님께서 물러서라 하면 난 물러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네가 나설 때가 아니냐면 나서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힘써 행할 때가 있으면 뒤로 물러설 때가 있어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행복의 요건들이 균형을 잡습니다. 내가 힘써 일해야 될 때가 아니라 잠잠히 주님 앞에 있어야 할 텐데 내가 그 조건들을 바꿔보려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조건들 속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물러서길 원하는 거죠.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뒤로 잠시 물러선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는 거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할 일상의 일들에 충실하되 애써도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은 너무 고귀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 땅을 보러 가는 일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해서는 아무리 해도 힘써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노는 거죠. 뭐죠?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벌 주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거기다 대고 뭘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역에 탁월했고 가장 큰 모범이 됐던 사람은 바로 두말을 하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병 고치십니다. 귀신 내쫓으세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인간적으로 그때가 복음 전환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거기서 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발설하지 마라. 내가 다른 마을로 갈 거다. 조용히 해라.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시면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새벽 아침까지를 보내시고 제자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하고 모시러 올 때까지 항상 새벽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희에게 인생의 모든 상황, 행복의 요건들을 다 갖춰놓고 있는 주변에 있는 저희에게 그것을 조합해서 가장 균형 있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힘써 일할 때가 있으면 물러날 때가 있어야 한다. 그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물러날 때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러나서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예레미야가 생명이 아까워서 도망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을 위한 조언을 두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물러나 있어야 할 때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지를 분별하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과도하고 무리하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일 가운데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때 잠잠히 있어야 한다면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내가 일할 거니 넌 멈춰. 이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자꾸 손대려 하면 그것이 우리가 멈춰야 할 때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내가 보기에 눈물 나게 새벽까지 공부를 해요. 근데 내가 걔네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눈물 나게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요.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건 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딸에 대해서 너무 사랑이 커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집사님 너무 존경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있고 그냥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열심히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항상 끝까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 있을 때 그 부서에서 퀴즈 대회, 체육대회 이런 거 하는데 나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하다가 뭐가 막히면
뒤로 와서 도와주고 선을 바꾸고 다 가서 싸워가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줘. 항상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분이 이제 심사원으로 나오거나 뭐가 나오면 경기하거나 퀴즈 대회 하는 거 싫었어요. 그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멈춰야 돼요. 그걸 우린 직관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뭔가를 알아요. 직관적으로. 그러면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춰요. 멈추고 하나님, 요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해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영이랑 서인이 우리 토요일날 유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일을 가르치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듣고 막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재밌어요. 막 1시간 만에 가요. 아이들이 너무 진지해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막 하고 아 그러네요 하면서 이해를 해도요. 믿니 하면 믿지는 않는데. 이건 정말 솔직한 대답인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해요.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listen and repeat. 따라하면 너 구원 얻어. 자 이제 따라하자. 여러분 많이 겪으셨던 일이에요. 아유 형제님 아저씨 내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따라하면 구원 얻어요. 따라하세요. 많이 보셨죠? 그죠? 영접 기도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따라하게 해요. 할 수 없는 일,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설사 영접 기도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의무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서서 그분이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손을 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기 힘들어요. 성적 조작. 이 인류가 할 수 없는 일에 손댄 게 무엇입니까? 기후 조작, 유전자 조작.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면. 너무 멀리 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머물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때니까 머물러야지 하는 이런 필요가 없더라도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훈련을 해요. 저희가 오후에 이제 오늘 영성훈련의 실제 영성훈련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이때까지 안 오셨더라도 오늘 오시면 거의 총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영성훈련을 평생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을 가요. 이것은 주기가 1년, 일주일, 1개월, 하루 단위로 반복돼야 합니다. 즉 1년 중에 내가 하루를 빼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 응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중에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하루 중에도 2, 3분, 하루 중에 5분 우리는 뒤로 물러서 있을 시간이 있어요. 그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기도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 2, 3분이나 5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과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왜 묵상을 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물러섬을 배우는 겁니다. 바쁜 생활에서 물러섬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깨고 부정하고 항상 열심히 여기서 열심히라는 건요 직업상 열심히 일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노는 거, 공부하는 거, TV 보는 거, 직업 이 모든 일에 항상 열심히 한다고 우리는 이 때를 알고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러섬이 반드시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심지어요 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에요 자기가 막 그 순간에 피 맺힌 한으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유가순처럼 나가서 이러고 싶은데 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에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민족들 손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래서 조절할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때나 조절할 줄 알았다. 물러날 때를 아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 막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개척하고서 저를 조언하시는 목사님들이 야 개척에 성공하려면 너 잘 못하고 있네. 요거 하나 고치면 돼. 뭐예요? 교회 앞에다가 여기 현관 같은 데다가 우리 교회 양육 시스템 다이아몬드를 붙여놓고 우리 교회 막 되게 뭘 하는 것처럼 막 써놔. 1단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1단계 뭐 2단계 뭐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막 붙여놔. 해. 많이 우리 교회 많이 뭐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한때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성도가 좀 많이 늘어나서 뭐 저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연세가 많아요. 뭐 이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라고 답답함이 있지만 때가 있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게 쌓아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쌓아지고 말씀이 쌓아지고 성도님들이 영혼이 뭔가가 쌓여지고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확 뛰어오를 때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머물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자기 이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13절 보시죠. 베냐민 문에 이름지르 우리 다 왔어요. 문에 이르렀더니 하나냐의 손자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았다. 아니 내 땅 찾으러 가는데 붙잡았어요. 붙잡고서 이유도 아주 특이해요. 뭐라고 누명을 붙이냐면 이르되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네가 갈대아인에게 즉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다. 항복하려 하는 이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또 이유를 붙인 거예요. 얘 지금 애굽인들이 우리 땅에 왔는데 갈대아인에게 첩자로 간대요 하면서 잡은 거예요. 14절 보시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네. 그래서 갇혀요. 예레미야는. 15절 보시죠. 집에 가두었으니 갇혀요.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본문 상황을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인 상황을 이해하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방금 전까지 거짓 선지자들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싸우고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했냐면요. 우리 유다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그랬어요. 침략 안 당해요. 예루살렘 성 안 뺏겨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계속 공경에 처했어요. 그게 앞부분의 얘기예요. 그런데 뚜껑 열어놓으니까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망했어요. 예레미야 이 주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한마디만 하면요. 왕도 폐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 선지자들의 권세가 대단해요. 예레미야가 말을 못했겠습니까?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된 거 봐라. 얘 거짓이다. 엘리야처럼 얘네 기손시내 같은 데 가서 다 죽이자. 시드기야 폐위하고 왕 새로 세우자.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주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면 예레미야는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단어를 보세요. 13절 붙잡아가고 14절 끌려가요. 15절 가둠을 당해요. 17절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남이 이끌어내니까 나와요. 17절 21절에요. 다시 가둬서 21절 끝에 보시죠. 감옥들에 머물러요. 자기 주도적인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도적인 삶에서 끌려가는 삶으로 자기를 내준 것뿐이에요. 남이 자기를 끌어가는 걸 허용한 것뿐이에요. 강하게 비난하고 주도하려던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러시면 안 돼요. 왕이요. 그러시려면 내려오세요.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걸 안 거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대답은 동일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때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떨 때요? 지금은 강하게 질책하고 저항할 때가 아니라 불쌍하고 부지하고 완악한 백성을 위해 자신을 바쳐야 할 때라는 걸 안 거예요.
그걸 비난하고 질책할 때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죠? 소크라테스 유명한 얘기 아시죠? 이거 갖고도 역사적으로는 이 논란이 분분해요. 소크라테스가 왜 감옥에서 탈출할 기회가 탈출하지 않고 독배 마시고 죽었을까? 이거 갖고도 논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치적인 뭔가를 노린 것이다. 나가봐야 죽는다. 어떻게 되게 논란이 많아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안에서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의하면 뭐예요? 악법도 법이고 이걸 먹어야 그리스의 정치적이고 이 토론 문화가 형성되고 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된다. 난 그 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라고 먹고 죽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제 얘기가. 논란이 아주 많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얘기가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무지를 깨우치고 비난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른 이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겨서 자신이 속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래야 할 때라는 걸 알았다. 저는요. 자기의 때를 아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럴 때야 라면 그것을 자기의 때라고 인정하고 그 때에 맞춰 사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럴 줄 알았어요. 행복하게 죽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 보기엔 정말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나와서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안 먹히고 그만한 지적인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난하고 지적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 그들을 위해 내 몸을 바치는 걸 안 거죠. 역시 이 부분에서도 가장 탁월한 예는 누굽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요.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잡히셔요. 잡히신 다음에 잡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잡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요. 예수 잡으러 왔을 때 뭐 갖고 왔는지 성경에 나오죠? 뭐 갖고 왔습니까? 몽둥이, 칼 이런 거 갖고 왔어요. 예수를 잡은 다음에 의기양양했어요. 우리 예수를 잡았습니다. 가는데 예수님 옆에서 가면서 이렇게 끌려가면서 물어보죠. 내가 예전에 저작거리에 가르치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왜 나를 못 잡았는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직 명령이 안 내려왔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니네들이 나를 못 잡은 이유는 내가 안 잡힌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셨어요. 그때는. 왜요? 유명해야거든요. 예수님이 유명해져야 되는 해였어요.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어야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뭐로요? 복음으로, 진리로. 불편해진 사람들이 그를 잡을 때가 될 때까지. 즉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고 계셨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잡히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끌려다니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억지로 끌려다니신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끌고 가서 때리고 죽게 할 때까지 자기를 그냥 이렇게 내주시거든요. 나 중심으로 삶을 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는 인식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주도적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예요?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맡겨야 될 때인 거예요. 헌신할 때인 거죠. 희생할 때인 거죠. 예수님께서 배신하시고 자기 고향으로 썩 도망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기 구멍난 손 그대로 갖고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22장에.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더니 베드로가 왜 그러세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 동일해요. 뭡니까? 네가 이제까지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네가 원하는 곳에 갔고 원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 바뀔 거다. 어떻게 해요? 남의 손에 띠띠고 묶이고 남의 손에 끌려다니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건 꼭 그 사람이 순교하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신 얘기인 거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의 필요를 위해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 어떤 세월들은 다른 이의 희생과 다른 이의 구원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끌려다녀야 돼.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도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 성경에 이런 데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빌립이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원시내에서 전도하는데 갑자기요. 너 함양군 안이면에 가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데 거기 주민들이 2명 사는데 거기가 전도회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함양군 안이로 가서 거기서 이 두 가정 사는 데 가서 전도해라. 빌립한테 그렇게 했어요. 빌립 내려갑니다. 누굴 만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간다게를 만나서 일설에 의하면 그 간다게가 아프리카에 복음 전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일설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지만 거기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살아야 때를 분별하고 그 때를 자기의 때로 잘 받아들이고 그 때에 충실해야 정말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이 때가 모든 요건들을 조합해주는 그것을 골고루 누리게 해주는 좋은 키예요. 때가 그 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보려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오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연습하셔야 돼요. 뒤로 물러서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물러설 때인지 알려면 의도적으로 물러서는 연습하셔야 돼요. 주의죠. 하나님의 맡기신 사람들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수동적이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한 90%는 맞아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뭐하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억지로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대부분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동적인 삶을 명하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갔는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가슴에 밑구적부터 막 피눈물 나는 소리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소리를 저한테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전까지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려고 나왔었어요. 근데 설교를 다 듣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 그 대답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이 수동적인 삶을 살 때라고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주셔서 끌려가게 하실 때라고 그때도 복된 때라고 아시고 그것을 충실하신다면 다시 주도적인 때가 올 거라고. 준비하다가요, 제 페이스북 친구가 저한테 글 하나를 보내줬는데,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저 목회자에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너무 멋있다 해서 적어왔어요, 여기다가요. 네?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부흥사를 하겠다, 교수하겠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겠다, 작은 목회에 난 담당하겠다, 공동체 목회하겠다, 가정교회 하겠다, 애혀 해봐라.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애혀 해봐라. 네 마음대로 되는가. 주님께서 몰아넣으신 그 현장에서 충성하다가 가면 된다. 목회자한테 한 얘기죠. 이거. 어떤 목회를 하겠다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 그거부터 박살내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나보면 이런저런 잡스러운 자기 생각이 산산조각 난다.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죠. 몇 사람이나 자기가 원하는 목회 현장에 가 있겠냐. 별로 없다. 상상도 생각도 못 해본 자리에 거의 끌려오다시피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거 목회 현장은 사실입니다. 저 교수 되려고 했습니다. 계획은 하되, 그러나 이제 뒤 얘기예요. 계획은 하되, 계획해. 그러나 그 계획이 어찌 녹아내리는지, 그러면서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히 지켜봐. 겁나 다이내믹하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정말 제 가슴을 너무 울렸어요. 이 말씀 하나로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이번 주. 그 다음, 지루할 틈이 없어. 와!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진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뭐 좀 될 만하면 절망하고 뭐 좀 계획하면 안 되고 지루할 틈이 없어요. 다시 그분 앞에 가서 안 여쭤보면 안 돼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야, 너무 그냥 간절히 와닿아.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러고서 이 뒤에 말을 쓴 거예요. 인생과 목회 철저하게 수동태요. 이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수동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나의 책임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주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끌려다녀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녹이셔서 당신의 계획 안에 집어넣으셔서 다시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그 다이나믹하고 지루할 틈 없는 생생한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의 때를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5년은 이런 때고 10년은 이런 때예요. 이렇게 길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짧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에도 나의 때가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하루 중에도 패턴이 있는 거예요. 잠시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하루 중에도 누구에겐가 끌려갈 때가 있고 내가 주도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알고 행하는 자가 행복한 거죠. 모두 그런 행복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런 모든 행복자들이 모인 복당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